너머미타불. 부산은 조금 가물었는데, 그죠? 비가 좀 많이 왔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온도도 조금 떨어지고. 예. 아침 춥던데요? 그렇죠. 예. 이제 이거 지금부터는 일교차가 조금 클 거예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어떤 분은 코로나 지금 5번째라던데. 백신을 맞은에도 불구하고 5번째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왔던데. 오늘 주제는 어떤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가. 원래는 그 한자로 치면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불교. 부처 불자의 가르칠교. 불교. 그래서 어떤 것이 불교인가, 어떤 것이 불교의 도인가, 길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가. 칠불 통계계에서 과거의 7분의 부처님이 모두 다 똑같이 말씀하신 개송이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다라는 개송이 있어요. 그 개송이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전기의 시제불교. 한자 어렵지요. 우리나라 말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개송의 뜻이에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쉽지요? 어렵죠. 말은 쉽죠. 엄청 말로 들으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면서 내 마음을 청정히 해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쉽고도 어려운 경계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교의 도리에 대해서 좀 애뚫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좀 똑똑하잖아요. 그 똑똑하면 자기가 좀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즐겼어요. 내만큼 아는 사람 있겠나? 이렇게 해갖고. 예전에는 그 똑똑하고 이러면은 과거에 급제도 하고 막 이렇게 지역에 장도 맡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항주라는 곳에 자기가 이제 벼슬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항주 마을에 그 도림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또 자기가 법거량을 하고 싶잖아요. 나는 좀 불교 공부를 좀 했는데 나는 좀 똑똑한데 도림선사가 조금 유명하더란 말이에요. 그 일대에서. 그래?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볼까? 이제 갔더니 도림선사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갖고 꼭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딱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위험하다, 위험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꾹꾹 졸고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면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이렇게 하니까 도림선사가 위험하다, 위험해. 백낙천한테 오히려 똑같이 위험하다, 위험해. 이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니 참 별일인데 나를 보고 위험하다니 뭔 일이지? 의심스럽잖아요. 아니 나무 위에서 떨어질 것 같다고 졸고 있으니까 그냥 깨있는 것 같다고 졸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는데 아니 내가 왜 위험하지? 그래서 물어요. 저는 이 지방을 호령하고 있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데 안전하지 않냐? 어째서 나한테 위험하다고 하십니까, 스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도인선사가 여기 이제 도가 있죠. 티끌 같은 세간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 교만한 마음을 키우면서 끝없는 번뇌와 탐욕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어찌 위험하지 않다 하리?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불교 공부를 좀 한 사람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의 법이 얼마나 높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백낙천이 묻는 거예요. 스님, 그렇다면 불교의 도는 뭡니까? 정말 참된 불교의 도는 뭡니까? 이랬을 때 이 도림선사가 하신 개송이에요. 이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니라. 과거 7불 부처님들의 개송을 읊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백낙천이 실족을 났지. 스님, 그거는 3살배기 아도 알고 있는 거고 그걸 법이라고 하십니까? 이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도림스님은 아주 심각하게 3살배기 아도 아는데 70 먹은 너인도 못 행한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 법을 공부를 안 했다면 이 개송을 들었을 때 쉽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마음 공부 해왔잖아요. 공부를 해보니 듣는 건 쉬운데 그걸 행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악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려면 먼저 스스로 마음을 먼저 밝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 이치를 알아야 선을 지을 수 있고 악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세상의 법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공성이에요. 비어있는 성품. 이 공성, 비어있는 성품을 보는 게 뭐예요? 견성이에요. 깨달음에 경계하는 거예요. 견성, 성품을 본다. 어떤 성품? 진리의 성품. 진리의 성품이 뭐다? 공성, 비어있는 성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비어있다. 공성. 그걸 조금 더 길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재무상, 재성무화. 변하지 않는 게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집착할 것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고다. 이게 삼법인이잖아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이걸 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밝힐 때.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데 그냥 나는 밝아질 때야 해서 그냥 밝아지면 좋을 텐데 안 돼. 왜? 습관이 특히 안 되는 이유가 이 육신이 DNA로 인해서 우리가 밝아질 수도 있지만 DNA로 인해서 끝없는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고대부터 유전되어 왔던 모든 DNA는 두려움을 기반해서 부정적인 성향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숨고 부정적으로 해서 하는 게 본능이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의도를 일으켜서 알아차림하고 깨어있고 자각하고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데 있어서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업장 소멸이 먼저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업장 소멸을 먼저 하는데 모든 도구들이 있어요. 참선도 있고 사경도 있고 연불도 있고 절도 있고 이건 다 수행의 하나의 도구들이에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참선이 최고다, 절수행이 최고다, 연불수행이 최고다, 사경수행이 최고다, 호흡수행이 최고다, 이렇게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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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첫째도 참선이고, 첫째도 연불수행이고, 첫째도 사경수행이고, 첫째도 이제 절수행이고, 이런 식으로 다 첫째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요거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자신의 근기에 따라. 참선 수행이 아무리 넘버 원이라 하더라도 이 근기가 안 되는 중생한테 이게 넘버 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참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경기일 때. 그래서 업장소멸을 할 때 먼저 마음을 맑히는 데 있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밝음에 계속 나를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밝음에, 긍정과 밝음에. 그래서 부처님 명호는 다 빛이잖아요. 부처님 명호. 연불수행을 우리 무명 중생자한테 연불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쉽기 때문에, 하근기든 중근기든 상근기든 근기와 상관없이 가장 쉽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외우는 머리 필요 없고 들고 다닐 것도 없고 남아미타불 명호만 부르면 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무량강명. 무량강명이란 말을 다시 얘기하면 꺼지지 않는 강명. 엄청나게 밝은 빛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밝음에 나를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계속 밝음. 의도적으로 밝음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가? 계속 어둠 속으로 꺼지는 게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요. 착한 일을 해야지. 행해야 된다니까. 악한 일을 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선악을 구분을 할 때 막 크게 막 살인을 하지 말고 사람을 막 살리고 막 극과 극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미시적인 것부터 봐야죠.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밝히면서 내가 스스로 내 몸에 안 좋은 거 안 하는 거. 일단 술, 담배 내한테 독인 줄 알면서도 하죠. 우선 내한테 독이 되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되는 걸 스톱시키게끔 계속 노력하는데 한 방에 안 되잖아요. 그걸 스톱시킬 때 계속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다면 담배 끊으면 안 돼.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를 끊어야 돼. 이러면 계속 담배 생각만 나요. 그러면 안 되고 담배를 진짜 끊고 싶다면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딱 해놓고 아미타불 하세요. 남아미타불 남. 정근을 한 1시간 하고 나서 다시 발언을 하십시오. 나는 내가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놔도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밝음에 노출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제가 왜 술과 담배를 얘기하냐. 우리가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컨트롤이 안 되겠죠. 술을 안 먹었을 때 자기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되죠. 말 그대로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의젓하던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량이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수든 판사든 의사든 일반 사람이든 술을 먹게 되면은 똑같이 남자들 화장지 이렇게 걸어서
넥타이 풀어갖고 뭐 이래갖고 일일이 만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화가 물론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그 적당한 건 좋은데 지나치면 이게 다 독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 행한 것들이 내게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 내가 한 일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는 걸로 인해서 자기 몸을 학대를 하게 되면 일단 당장에 그 쾌락은 있어요.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당장에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은 병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병들면 누가 고통받을까요? 몸이 아파 보면요, 자기가 가장 괴롭습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스러운 걸 나중에 아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 왜 아프지?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참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저 또한 그랬거든요. 예전에 왜 아플까? 이러는데 요즘 너무 명백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죠? 어떻게 마음을 썼는가.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뭐든지 쓰면 노화가 돼요. 기계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기도. 그러면 노화가 옴으로 인해서 없던 병이 당연히 생겨요. 젊었을 때 이래요. 그럼 그걸 딱 왜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한 몸으로 잘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이제 내 몸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 몸을 돌봐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휴식을 좀 주고 좀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다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노화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지만 먹는 걸로, 운동으로, 마음 다스리는 걸로 세 가지의 건강이죠. 운동하고 식습관, 그 다음에 마음 다스리기, 그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진행되는 노화와 질병,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조금 늦출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은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비가 와서 이제 조금 선선해졌잖아요. 여름이 길어졌죠? 하나가 일체가 하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장년층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80까지는 중장년층이에요. 80까지. 80이 넘으면 이제 노인이다 하지. 그래서 중장년층이 길어졌어요. 똑같아요. 계절이 여름이 쨍쨍한 여름이 길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온도가 약간 내려갔듯이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중장년층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50, 60대는 리모델링을 좀 해야 돼요, 몸을.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내가 많이 썼으니까 리모델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건강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60이 되면 정년을 하니까 또 얼마 안 되면 뭐 거의 74
사이에서 거의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그 김형석 님인가? 지금 100살 다 돼가잖아요. 90 넘었잖아요. 교수님. 그분이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70대 그 70생일에 후회하고 80생일 후회하고 또 할 걸 공부할 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중장년층이 길어졌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먹거리 너무 좋아졌고 의료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조금만 몰입하고 집중하면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천지로 있거든요. 그 이제 내 지금 60이야. 내 이제 다 됐어. 하고 내려놓으면 이제 70대면 아우 60대 그때 할 건데. 그냥 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내가 좀 했어야 되는데 공부에 한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늦지 않아서요. 검정고시 하세요. 검정고시 하시고 고등학교까지는 검정고시를 하시고요. 대학 캠퍼스 한번 밟아보세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건강 챙기시고요. 대학 캠퍼스 한번 밟아보세요. 온라인 하지 말고 캠퍼스 뭐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한 열등감은요. 다음 생도 가요.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채우는 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자기를 밝히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열등감 갖고 있으면 모든 거에 부딪힙니다. 상대를 대하는 것도. 상대는 그냥 보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못 배워서 나한테 저러는 거 아닐까. 그럼 그게 이런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내면에 있어요. 신랑같이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랑이 높고 내가 낮든지 그러면 안에는 끊임없이 신랑한테 열등감이 내재가 돼 있어서 말을 조금만 곱게 안 하면 팍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가 팍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와이프가 공부 수준이 높고 신랑이 낮으면 신랑은 끊임없이 욕을 하고 달라들어요. 이게 열등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열등감. 나에게 열등감은 무엇인지. 공부 안 하신 분들 공부하세요. 너무 많이. 눈 좀 보일 때 하세요. 눈 좀 보일 때. 아직까지 눈이 보일 때. 안 보여요. 요즘은 오디오로도 잘 돼 있고요. 내가 하고자 하면 길은 다 열려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 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게 뭐냐면 집안을 둘러보든 절에 와서 둘러보든 남의 집 가서 둘러보든 이쁜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부터 시작해갖고 멀쩡하고 예쁘고 다 쓸모 있는 것들인데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물질이 너무 넘쳐나요. 저 없는 나라에 가면 그게 전부 다 비싸고 그죠? 다 쓰고 없는 사람한테 주면 진짜 유용한 건데 여러분 집안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안 쓰고 예쁜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쁜 쓰레기들을 집에 얼마나 많이 모셔놓고 사는지 여러분들 공간에 내가 살고 있는지 예쁜 쓰레기들이 살고 있는지 요즘 참 많이 뛰어요. 예쁜 쓰레기들. 그래서 집을 조금 축소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쓰레기 예쁜 쓰레기 모셔놓지 말고 집을 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 그게 많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많이 눈에 띄는 게 젊음과 늙음. 요즘 애기부터 시작해갖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죠? 애기부터 약간 착착착착 변하고 1분 안에 백발이 되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걸 참 요즘 많이 보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TV에서 아이돌 애들, 여자애들, 남자애들 아이돌, 그리고 이제 연습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아이돌 애들이 나올 때 20대 애들 보면 얼굴 상이 다 틀려요.
그러면 저 애가 중년이 됐을 때 얘는 중년이 돼도 예쁜 애가 있고 얘는 중년이 되면 못생긴 애가 있어요. 상이. 얘는 중년이 돼도 고운 애가 있고 얘는 중년이 되면 거칠어지는 상이 있어요. 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20대에는 10대 20대에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눈이 작든 크든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젊음이 아름다움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건강한 게 아름다움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쪽 블록에서 저쪽 블록으로 힐링센터로 출근할 때 보는데 이때는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면 이미 마비가 된 사람부터 휠체어가 단 사람부터 오만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매일 제가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도 곧 그렇게 되잖아요. 나도 곧 그렇게 되는 나의 미래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눈이 밝고 쌩쌩할 때 뭐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한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걸 사람 살리는 일을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이 다 죽어서 아파가는 사람을 딱 살려놓고 나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2년 되는 대로 많이 내가 이 한심을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컸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너무 그 열등감이 커서 그게 한이 맺혔는데 저는 그래서 박사 수료까지 하고 나니까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아무 열등감이 없어요. 걸림이 없습니다. 누가 이제 나한테 뭐라 해도 눈도 꼼짝 안 해요. 그래서 열등감은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열등감은 스스로 그걸 했을 때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제 이 현상계는 태어났다가 물질이 이 육신이 없어지면 또 멸하는 거니까 이 육신이 건강할 때 뭐라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에너지를 좀 줄이고 금방 이 도림선사가 얘기한 티끌 같은 세간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서 교만한 마음을 키우면서 끝없는 번뇌와 탐욕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어찌 위험하지 않다 하리.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재무상, 재범무한데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용을 쓰고 있는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공부를 못한 분 공부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해야지. 그래, 맞아. 나 해야지. 나 당장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재무상, 재범무하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제가 이쁜 쓰레기 얘기했어요. 나눔하세요. 나눔. 당근 이런 데 하고 무료 나눔 이런 거 하고 비우세요. 집을 좀. 그리고 또 하고 내가 공부 검정고시를 하든 뭘 하든 인터넷에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제시한 대로 검정고시하고 대학 캠퍼스를 밟아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못하면 뭐라도 해보세요. 내가 뭐라도.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잘 안 될 때는 왜 잘 안 돼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그 업장이 두터워서 못하기 때문에 아까 방법 가르쳐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다. 적으세요. 나는 담배를 끊겠다. 적으세요. 나는 술을 끊겠다. 적으세요. 적어놓고 어떻게 하라고? 나무함이 답을 하세요. 매일 하고 발언하세요. 내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나무함이 답을 1시간 하기 전에 나는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래요. 1시간 나무함이 탑을 하고 나서 나는 담배를 끊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해요. 당연히 나는 담배를 끊어야 돼. 가 되는데 마음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 좋은데 이거 식후불로초. 제가 식후불로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분한테 사람들이 자꾸 담배 냄새가 난다 하니까 사람들 있을 때는 피우지 말고 이제 여건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나서 피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밝은 썽을 내더라고 저한테. 담배를 안 펴서 천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맞죠? 야 담배를 안 피니까 천지를 모르죠. 식후불로초. 밥 먹고 나서 피는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맛 때문에 피우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택다른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썸을 팍 끝내는 걸 제가 10수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게 간장 차이죠? 간장 차이. 저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냄새 나니까 담배 피는 사람으로 여자였거든요. 찍히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담배를 피는 요지가 뭔지를 모르는 것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쾌락을 쫓아갈 때는 이게 업장이에요. 업장이 두터워서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는다. 적으면 소리가 들 거예요. 그리고 지우고 싶어요. 선언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나무함이 답을 1000주 한 번 돌리고 나서 나는 담배를 끊는다. 건강을 위해서. 딱 읽어보세요. 당연하다니까. 어쩌지? 이게 밝음의 나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놓으면 당연하다니까. 그렇듯이 담배를 예를 들었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다면 업장 소멸이 돼야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깨끗이 하면서 선을 받들어 행하고 악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만 그럴까요? 모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사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알라신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제가 간단하게 하려는데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귀한 몸 받고 오셨어요. 100천만 검남조. 귀한 몸 받기도 힘들고 100천만 검남조. 부처님 불법 만나기도 힘들고 100천만 검남조. 정법 만나기는 더 힘들다. 100천만 검남조. 열심히 부처님 불법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자기의 그런 업장으로 인해서 자기 몸도 하나 돌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도 하나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이 아까운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렵니까? 너무 아깝다. 나는 그게 저는 열심히 살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